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연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았으면 한 주, 돌았으면 한 주,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열지를 않고 우리 마음문도 잘 열어주지를 않고 우리 현관문도 대문도 잘 열어주지를 않고 또 길에 가다가 낯선 사람이 동행하자고 할 때 우리는 일단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지 않아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그 사람을 잘 알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생길 때에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이미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기만 알면 제대로 깨닫기만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전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연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내 삶 전부를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요.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성장 배경이나 또 연령이나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항상 삶이 힘든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교사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인가? 성경은 정보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예수님 본인의 자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절기나 인물이나 모든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 이 본문 속에, 이 절기 가운데, 이 인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경 연구, 단지 정보,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가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인간의 족보가 나오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은 바로 족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독하라고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하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창세기는 스토리니까 재미있었어. 출애굽기도 중간까지는 재미가 있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성전 건축에 대한 지루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에 가니까 온통 피비린내 냄새가 나니까 포기하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이번에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반 정도 읽고 레위기 건너뛰고 이렇게 갈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족보의 의미를 모르면 그만큼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족보, 인간의 족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리아에게까지 연결되는 인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국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 5장 2절에는 그의 출생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는 존재했다 하는 구절이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것보다 오늘은 그의 출생지가 어딘가 베들레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는데 그 베들레헴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그가 성장한 곳, 자라난 곳이 나오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애굽에 가서 잠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다가 이제 나사렛에 와서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족보가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국적이 있고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지가 있고 나사렛에서의 성장지, 자라나신 곳이 있는 존재다. 4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한 딱 두 성경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입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여기 아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서 중요 단어는 아기가 자라며, 이것이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중요 말씀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성장한 것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세 가지 중요 요소를 여기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강하여지고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거예요. 체력. 지혜가 충족하며 이거는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영성이지요. 영성. 그래서 한국에 삼육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삼육 대학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영어학원이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두유공장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모든 한국의 중요 기관의 이름들이 다 삼육인데 그 삼육이 나온 성경절이 바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영체 삼육입니다.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핵심 가치, 핵심 철학이지요. 오늘날 교육은 대부분 지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지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에서 참된 교육, 몸이 건강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성, 이것이 균형지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균형진 인격체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멘탈, 육체적으로 피지컬, 영적, 스피리추얼, 그리고 위에 5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회적 존재,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존재로 정상적인 성장 과정으로 자라났다. 예수님은 가장 균형 잡힌 존재요, 건강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육체적인 특징에 대한 성장 과정을 보았고 5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정서적 특징, 휴먼 이모션의 이 정서적 특징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5의 1.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여기에 정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정서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셨어요. 고민, 염려, 걱정, 고뇌.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그것도 보통 통곡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지. 세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장면인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정서적인 것과 관계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표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어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정서적 감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버림받은 느낌이라 그래. 그리고 그것도 보통 관계에 있는 사람 크게 정서적 충격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 그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고 긴밀하고 생명적 관계에 있던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 그 고통, 그 아픔, 그 충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신 것인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정서적인 단어는 뭡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긍휼, 인자, 자비, 이러한 모든 것이 민망히 불쌍히 여길 민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맹자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가운데 맹자 유교 철학 가운데 사단 이야기합니다. 사단. 인간의 본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맹자가 그 가운데 첫째는 사양지심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양보하는 것.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거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가지셨던 민망히 여기는 긍휼, 자비, 동정, 인자와 관계되는 단어가 척은지심.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하고 통하지요. 긍휼하고 통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서적인 마음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릉그릉 걸썽걸썽하는 그 안타까워하고 그 동정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체적 특성을 좀 보겠어요. 지금까지는 정서적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6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체적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다는 이야기. 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화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그렇게 하지.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 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으니까 육체가 느끼고 반응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에 자,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 그 장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요? 사람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때가 되면은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인류의 운명이 저울주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의 장면인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수식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거기에 수식어가 몇 개가 붙었는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네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도하시니. 자, 그 결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땀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육체적인 신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뭡니까?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께서 남방 유다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과정인데 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 12시요. 한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오의 시간,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완전히 살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 다음에 우물 곁에 왔어요. 그래서 앉으시니 하는 장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많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곤하여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외에 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갈증을 겪었어. 물을 요구할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기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성장, 배경, 그 다음에 또 정서적인 특성, 육체적인 특성 이런 걸 다 보았는데 7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요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 인성, 휴머니티. 자,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사람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겠어요. 8번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절을 접하면은 어떤 단어가 보이지 않는가? 사람인 나를, 이게 단어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액센트,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해요. 다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단어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9번에 가서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이 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9번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말씀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명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 이유가 뭔가?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해도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심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에덴에 함께 하셨던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을 어떻게 요약할까요?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연약함과 유혹과 또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공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적인 환경 속에 탄생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거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과 정서적인 모든 기울기와 경향이 달라지는 거지. 세 번째로 히브리 2장 9절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불사불멸, 죽지 않는 존재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대신해서 누군가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신의 자리, 위치, 신의 본질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이지. 자,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12절과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을 위해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릴 때 비로소 인간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그 피를 믿음으로 피를 자기에게 적용시킴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요. 첫째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써 피 흘려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자, 10번에 가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산발적으로 들었던 거하고 이렇게 딱 모아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이 된 목적과 이유와 까닭을 살필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분이었구나. 공감하잖아요. 가까움을 느낍니다. 동질감을 느낄 때 비로소 거리감이 없어지고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1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과 같은 과정으로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다. 이것 가지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 면이요. 또 다른 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을 이제 11번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었던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데 있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데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한 것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것은 동률이라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동률이고 본질에 있어서도 동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신의 존재라면 나와 아버지는 그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12번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33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주목하세요. 단어를 참남함을 인함이니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거하고 인간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밑에 레위기 24장 16절이나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자, 12번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참남죄, 신성모독죄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무슨 죄다? 참남죄, 신성모독이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 법에 따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 법에 따라서. 그 말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두 번째 12의 2에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소자여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요 구절도 잘 보셔야 돼. 그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금방지다는 거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위에서 사용한 단어는요. 참남죄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요한복음 10장에도 네가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남죄고 마가복음 2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서기관의 마음 속에 스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성모독, 참남죄는 첫째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무슨 죄라고요? 참남죄, 신성모독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대권 용서한다 주장할 때 그것이 참남죄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들 장면은 다르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번에 가서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편견과 거부감과는
상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는 영어 성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authority, 권세, 권위로 번역한 데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권세를 all power라 그랬어요. 모든 능력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전능성입니다. 전능, omnipotence,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예수님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심에 대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두세 사람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그걸 통해 자신의 무소부재하심, 편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성경절인데요. 구약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여러 메시아에 대한 묘사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는 건 뭡니까?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 있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별된 존재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는 위에 나오는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다시 요한은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다른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강조하는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존재가 만물에 생명을 부여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누구로부터 빌려오거나 물려받고 얻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본래, 즉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의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서 14번에 예수님의 신적 속성, 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우리가 엘 들어가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아까 뭐라고 보았습니까?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번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선언하는가?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 보통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동안에 그가 예수님이 고백한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그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고백된 그 터져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초월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왜 영존하신 아버지니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확실하고 틀림없다 그겁니다. 바울도 도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 그럼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선포했던 그분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계속 살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왜 꼭 하나님으로서의 이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하는가 동시에 사람이 된 것도 동시에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동정이 많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민망히 여기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그것을 다리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또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가져요. 그거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것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가? 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흙탕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살아남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사람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수영 실력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그가 세계 수영 챔피언의 금메달 리스트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구해주고 싶은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인간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모든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무소부재한 것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몇 년 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셔버리면 다 끝이요. 그 이후에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공감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을 건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계시면서 건질 수 있는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한순간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생명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그분이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 각 진술에 표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8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정서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에 오셔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 6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